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일 토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 일을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늦어졌죠. 죄송합니다. 어저께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차를 구하지 못해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올라와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하는데요. 기다려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책인데요. 역대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는 이 정복지에 대한 정책을 바벨론과 다르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 나라의 안정을 꾀했다면 페르시아는요,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게 페르시아인데, 그런 페르시아 정책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로로 갈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페르시아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모든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던 거예요. 성이든 성문이든 성전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폐허 안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는 왔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역대기 저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에 우리를 이렇게 정착시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냐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기록했고 또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런 영광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갈 때, 재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거냐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우리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담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다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델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스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왕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압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야셀리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갑골과 디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랏대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아야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올을 낳았으니 아스올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마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다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납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둘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사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달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느흐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이다루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의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암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렘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빅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라가와 하사다와 유사헷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랴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수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하하스를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드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고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야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mit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무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맷발 가복과 하살수심과 맷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 포로 귀환 때 함께 온 에스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이 포로 귀환 예루살렘에 다시 온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자, 우리가 빨리 재건하자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주고 있는 거냐면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명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저거 해야지? 저거 할까? 이런 것의 성과보다 내가 저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얻는 유익 또는 내가 저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들이 명확할 때 이 성과는 더욱더 크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그 명분을 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이고, 또 그걸 통해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하는 책이 이 역대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할 명분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족보죠, 족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았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재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쭉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다가 4장에 가면 이 역대기 저자는 특별하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난산을 했었을까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낳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산이었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야베스를 키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야베스라 했고, 야베스 역시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삶 역시도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생각할 것, 나의 지역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땅, 지경이 넓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삶을 바라고 소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시대, 넓혀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으면 복음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야기한 나의 지역, 단순히 내가 땅이 넓어지고 이 시대는 땅이고 부유함의 상징이니까 부유함을 갖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부유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언제나 정직과 성실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야베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역대기 저자가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막막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는요,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다 잡았어요. 그런 그들이 그 기반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폐허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때 이 역대기 저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이 시대를 정말 바꾸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평안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부터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역대기를 함께 읽어 나아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 정말로 그 땅은 정말 폐허가 되어 있고 너무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향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혼란에 빠져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말합니다. 정말로 정치부터 경제부터 모든 것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혼란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마무리하시고요. 늦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더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